여러분, 사도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쓴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옥중에서 썼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편지서를 옥중 서신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제일 마지막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서신이 없으면 신약 성경이 될 수 없을 정도로 참 큰 부분이 사도 바울의 서신으로 이제 차 있는데, 제일 마지막으로 쓴 것이 바로 디모데 후서입니다. 참 이 복음의 사도, 위대한 전도자가 그의 놀라운 모든 사역들을 다 마치고 나서 그의 생애 최후를 맞기 전에, 그의 인생을 마감하기 바로 직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디모데 후서는 그 속에 사도 바울의 그 느낌, 소원,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아주 우리가 읽으면 읽을수록 가슴이 뜨거워지는, 또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그런 성경인 것입니다. 그가 이제 두 번째 잡혔을 때 드디어 로마로 끌려가는데, 로마로 끌려갈 당시에는 어떤 때냐면 네로 황제가, 여러분 잘 아시죠? 네로 황제. 이 네로 황제가 이 로마시가 좀 낡았다고 해서 전부 불질러 없애버리고 새로운 건축물들을 들어놓기 위해서 불을 질렀어요. 사실 그때 사람들은 몰랐지만 몰래 이렇게 사람들을 보내가지고 그만 불을 질렀습니다. 그래서 로마 시내가 그냥 온통 불바다가 돼서 굉장했습니다. 로마 시내에 거의 다 그냥 전소돼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때 그것을 계기로 이제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새롭게 건축해서 새로 신형 도시를 만들어서 세계에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명성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했는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지금 이 백성들의 원성이 말이 아닙니다. 굉장했습니다. 그때 이것을 누가 했느냐? 아, 네로 황제가 했다라는 그런 말이 퍼지기 시작되자, 아니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한 것이다 라고 해서 기독교인들에게 그 방화의 이유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때 많은 기독교인들이 잡혀서 죽었습니다. 이것들 핍박당하고 하옥당하고. 그럴 당시에 그러한 와중에 사실은 이 바울이 로마로 끌려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로 끌려가서 그가 이런 와중에서 얼마나 많은 핍박과 부당한 취급을 받았겠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의 유명한 그 지하 감옥 속에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그가 이제 이 편지를 썼는데, 우리 다 같이 디모데 후서를 좀 펴서 보십시다. 디모데 후서 4장입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펴서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디모데 후서 4장 1절부터죠.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여러분, 이것은 사실 간단한 말 같지만은 이건 굉장히 엄숙한 말인데, 여기에 하나님 앞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앞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어떤 분, 산자를 심판하시고 또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 하늘나라를 두고 내가 엄히 명한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전혀 마음 가운데 부끄러움과 전혀 마음속에 두려움이 없어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당신한테 말하는데 내가 죽은 자를 심판하고 산 자를 심판하고 장차 오실 예수님 하늘을 두고 내가 너한테 이렇게 말한다. 이건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전혀 부끄러움이 없는 준비된 상태 말하는 것이에요. 이건 참 굉장히 엄숙한 얘기죠. 그런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한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심판하실 테니까. 그런 확신 가지고 좀 말하는 것입니다. 2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구원하라. 그러니까 그는 지금 뭘 말합니까? 디모데야, 내
영적인 아들 디모데야, 말씀을 전하라. 오늘날 설교할 때 대부분 설교하는 내용들이 다 그렇지 않지만 꽤 대부분이 어떻게 설교들을 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듣습니까? 성경 말씀과는 어떤 때는 거의 상관이 없어요. 성경 말씀 한 절 딱 읽고 전부 자기 얘기를 하죠, 사람들이. 그렇죠? 세상 돌아가는 얘기하고 신문 얘기하고 시사평 얘기하고 한국에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것도 잔뜩 얘기하고 어떤 이야기하고 감동적인 얘기를 하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을 풀이해야죠. 성경 말씀을 진리를 이해해야죠.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전파해라. 진리를 전파해라. 네 말을 하지 말아라. 너희의 논리를 말하지 말아라.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어라. 그걸 강력히 말합니다.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해요? 오래 참아야 돼요. 오래 참아야 돼요. 경책해야 돼요. 책망해야 돼요. 경고해야 돼요. 또 잘 구원해야 돼요. 이런 품성을 가지고 오래 참으면서 말씀을 전하라. 말씀은 인기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대로 전하면 그건 일반적인 인기가 없다. 그러므로 오래 참으라. 오래 참으라.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렇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귀가 가려워가지고 여기 가렸습니다. 여기 긁어주세요. 아니 거기 예 됐어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니 왼쪽이요. 조금 밑에 조금 위에. 여러분 우리 귀를 파줄 때 어떻게 합니까? 너무 깊이 들어가지 마. 아니 아프다. 그 됐어. 거기 시원해. 이거죠. 자기가 좋아하는 말을 해달라고 해요. 자기 생애를 불편하게 해주는 것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 듣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어떤 말씀을 듣길 좋아하십니까? 예? 조금 마음을 불편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을 듣기 원하잖아요. 그렇죠? 자기 귀를 긁어주는 것, 그런 것을 좋아해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래서 인기 있는 목사를 불러오죠? 그렇죠? 인기 있는 목사가 팔려다녀요. 사람들에게 팔려다녀요. 인기에 팔려다녀요. 말씀을 전파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성장시켜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으고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편하게 해주고 즐겁게 해주어서 교회를 키워야 돼요. 그 사람들을 경책하고 경고하고 구원하고 책망하고 진리만을 얘기하고 말씀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은 여러분 참 어려운 것입니다. 그거는 웬만한 믿음과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앞으로 어떤 시대가 어떤 시기가 올 것을 이 바울이 알아요. 바울은 세 번째 하늘인 하늘에 올라가서 이해하지 못할 말을 들어서 천사의 말을 듣고 하늘에 올라가서 계시를 보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바울은. 그 바울이 앞으로 미래에 오는 놀라운 마지막 사건을 그가 몰랐을 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럴 때가 온다. 그러면 어떻게 말씀, 진리, 성경 말씀만 전해라. 어떤 분들이 이제 저한테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듣고 아니면 오는 CD나 DVD를 받고 늘 듣는데 한 가지 제가 좀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목사님은 다른 말을 안 하고 성경만 말합니다. 그래서 뭐 잘못했습니까? 아니 근데 우리가 들을 때는 좀 재밌게 성경 말씀 하나 딱 읽고 재미있는 얘기 듣고 시사 얘기 듣고 엔터테인먼트를 많이 들었는데 처음에 목사님 말씀 들으니까 조금 너무 좀 어렵더라고요. 왜? 성경 말씀만 얘기하니까 약간 좀 익숙지 않은데 들으면 들을수록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걸 자기를 깨닫는다고 그런 간절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제가 만날 때 보면. 여기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최근에 말이죠. 최근에 저기 텍사스 휴스턴에 있는 큰 미국 제일 큰 교회 3만 명 이상의 교인을 가지고 있는 레이크우드 처치 거기 목사님과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 교인들의 심기를 불편케 하는 말을 난 하지 않는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난 사용하지 않는다. 그게 뭐하러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인 숫자가 그렇게 교회가 메어 터지도록 많은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겠죠? 요즘에 최근에 그분에 대한 인터뷰가 한국 신문에 났어요. 한국 신문 기자들이 가서 인터뷰를 했어요. 왜? 이번에 그 아프가니스탄 사건 때문에 22명이나 처음에 23명입니까? 인질에 잡혔다가 2명은 살해당하고 나머지가 이제 돌아왔지 않습니까?
저는 몇 명이었습니까? 23명 맞습니까? 처음에. 그게 다 돌아왔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아주 스무스하게 빠져나가 우리는 남을 불편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꼭 남의 의견을 꼭 바꿔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다른 사람들 갖다가 우리 교회로 자꾸 뭐 바꿔주려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뭐 그런 식으로 아주 흥미있게 이렇게 지나가요.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이것을 분명히 전도자이고 목사인 자기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사람들이 허탄한 쓸데없는 이야기에 이제 귀를 기울일 것이라.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귀가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 진리를 있는 그대로 곧바로 전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요즘에는. 불편해하고 남들 다 그런데 뭐 나만 꼭 그럴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게 다 마귀가 잠재워 나왔어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근신하여 고난을 받으며 그렇게 하면 어떻게 그렇게 정말 진실되게 살면 근신하면 어떻게 해요? 고난이 와요. 힘든 일이 와요. 고난을 받으며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대로 전파하고 사는 것이요. 6절 보세요.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여러분 관제가 뭐예요? 관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drinking offering이에요. 여러분 성소에서 양이나 송아지나 아니면 염소를 드릴 때 그것을 각을 떠가지고 놓고서 그 재물 위에다가 어떻게 포도즙 drinking 포도즙을 갖다 그 위에 이렇게 부어요. 그것은 예수께서 피를 흘릴 것을 상징하죠. 그렇게 해서 같이 태워요. 그래서 그게 drinking offer 그거 관제예요. 이렇게 포도즙을 붓는 것이에요. 마시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여기에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짐 받으리. 이게 드링크를 부었단 말이에요. 관제와 같이 내가 부음이 되고 내가 죽는다 이제. 내가 곧 피를 흘린다 이 말이에요. 또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영어로 이렇게 표현됐어요. 영어로는 For I am now ready to be offered. 제사를 드리는 것이 죽는 것이요. And the time of my departure is at hand. 내가 이제 곧 떠날 때가 되었다. 인생의 끝을 마감하기 전에 바울은 이렇게 지금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참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4장을 읽으면 가슴에 와서 탁 닿아요. 그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그가 자기의 유언하듯이 자기의 있는 감정과 모든 다 털어놓고 정말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 말씀을 2007년도에 우리가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읽고 이렇게 말씀을 이해할 줄을 그는 몰랐을 것이에요. 전혀. 그렇죠? 2007년도 이렇게 오래 세상이 갈 줄도 몰랐을 뿐더러 이렇게 이 시대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의 이 마지막 이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자기 아들에게 자기의 있는 모든 말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고 자기의 외로움과 자기의 인간 됨됨이를 전부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는 그의 이 고백 같은 유서 같은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다 읽을 줄을 그가 감히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우리가 좀 이런 말을 할 수 있었으면 우리가 인생을 끝마칠 때 마지막에 내가 선한 싸움을 내가 다 싸우고 싸움이 끝났어요. 이제 죽을 때가 됐어요. 더 이상 누구한테 전도하려고 하는 이제 여력도 없습니다. 이젠 잡혀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조용히 있으면서 그가 과거를 회상하면서 디모데야 내 아들아 나는 내가 싸우는 내 싸움을 내가 태어난 내 목적을 다 이루고 내가 싸울 내 싸움을 다 싸웠다. 다 끝났다. 그리고 편히 쉬는 용사처럼 이 글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대. 참 놀라운 분이죠. 나의 달려갈 길을 내가 다 마쳤어. 이제 더 이상 할 일이 없다.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했다. 이제 내 이 횃불을 너에게 넘겨준다. 디모데야. 그리고 믿음을 지켰으니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그냥 달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지켰어요. 주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지켰어요. 진리의 믿음을 지켰어요. 말씀대로 살았어요. 자기의 본분과 의무를 다 했어요. 내가 믿음을 지키고
믿음대로 살았고 믿음대로 싸움을 싸우고 믿음대로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켰다. 내가 믿음대로 살았다. 믿음을 설교했고 믿음을 강론했고 내가 믿음대로 살았다. 내가 믿음을 지켰다. 믿음을 믿는 게 아니야. 믿음을 아는 게 아니야.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우리도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머리로만 이해하지 말고 믿음대로 살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 생명을 아낌없이 바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말씀하기를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어요. Stored up for me예요. 의의 면류관이 앞으로 올 것이에요. 예? 이것은 지금 현재 내가 씌워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 오실 때 장래. 그래서 우리의 보상이 언제 있어요? 장래에 있어요. 장래. 지금 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주께서 우리를 항상 이 땅에서 보상해 주실 것을 원해요. 기대하고.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실 때가 또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보상을 장래에 예비해 두셨다고 성경 말해요.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놀라운 주의 사도도 말하기를 앞으로 장래에 그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 했지 지금 내가 받았다는 말을 안 했어요. 앞으로 예비되었다.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미래죠.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예? 모든 자, 주의 오심을 고대하고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사도 바울이 그 놀라운 일을 한 놀라운 노장, 전도자, 사도 바울이 받은 그 똑같은 의의 면류관이 우리를 위해서도 예비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보상이 여긴 높낮이가 없어요.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이 의의 면류관이 무엇인가? 자, 조금 이따 우리가 또 좀 이해해 보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쓰고 나서 이 늙은 사도는 이렇게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느낌을 표현합니다. 그의 인간적인 느낌을 표현해요. 마치 유언을 남기는 것처럼 위대한 종의 솔직한 마음이 이제 펼쳐집니다. 자, 그 마음을 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죽기 전에 사도 바울의 인간적인 마음이 어땠는가 읽어보십시다. 자, 2 디모데후서 4장, chapter 4, verse 9 to 13.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13절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와라. 왜요? 여러분 죽기 전에 부모들이 자식이 옆에 있기를 원합니까? 꼭 그런 것이죠. 죽기 전에 디모데야 빨리 좀 와라. 너 좀 보고 죽자. 내가 보고 싶다. 빨리 와라. 이제는 어떻게 열심히 일해라. 뭐 해라. 이건 이제 다 얘기하고 끝난 다음에 이젠 인간적으로 돌아가서 디모데야 내가 이제 곧 죽는다. 마지막으로 내 얼굴 한번 보자. 내가 그립구나. 좀 빨리 올래? 인간적인 그도 인간이었어요. 그래서 빨리 와라. 10절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참 가슴 아픈 얘기예요 이때는. 그렇죠? 자기와 옆에 서서 같이 일하던 동력자 가운데 대마가 있었어요. 대마가 어떻게 해요? 무서워서 지금 막 네로 황제가 막 그리스도인들이다 지금 뒤집어 씌우니까 지금 뭐 그리스도인 삭출하고 잡아 죽이려고 막 정신이 없는 핍박시대에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바울 옆에서 정말 바울과 함께 있기가 두려웠어요. 무서웠어요. 그리고 그의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세상을 아직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아직 명예를 아끼고 평판을 아끼고 세상 재물을 아끼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만 버리고 가버렸어요. 두려워서. 바울을 버리고 바울을 그 지하 감옥 속에 혼자 내버려두고 가버렸어요.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그냥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대만은 갔다. 이게 아니에요. 대만은 나를 버리고 갔다. 얼마나 가슴이 쓰라리고 아픈 얘기예요. 같이 있던 동역자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부인하고 자기도 부인하고 가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요. 노인이 되면요. 더 예민해. 노인이 되면. 그 아픔이 더 깊어. 더 아파요. 젊은 사람들보다 훨씬 더해요. 그렇죠? 나이가 많은 백발이 성성한 바울은 자기의 동역자가 진리를 배반할 뿐더러 자기를 버리고 갔을 때 그의 마음은 정말 아팠습니다.
나를 버리고 갔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다. 그레스게는 나를 버린 것은 아니지만은 갈라디아로 전도로 갔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보냈다. 그래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왜?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 헬라인이에요. 의사.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그 누가 말입니다. 그 누가는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을 따라다녔기 때문에 그는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을 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을 함께 많이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누가가 어떻게 해요? 그의 몸을 좀 돌봐주기 위해서 자기도 옥에 갇힐 것을 각오하고 누가가 같이 있습니다. 내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제가 이 부분은 말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참 감동을 주는 부분이죠.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오죠. 바나바와 바울이 크게 한번 다투죠. 그렇죠? 영어로 sharp contention을 했다고요. 크게 다퉜어요. 왜 다퉜습니까? 바나바는 조카가 있었는데 그 조카 이름이 마가 요한이에요. 근데 마가 요한이 한 번은 이 바나바하고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서 선교여행을 1차 여행 갔었는데 1차 여행 때 그가 무서워가지고 막 돌에 맞으려고 그러고 막 핍박당하고 막 그리고 무서우니까 한 도중에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집을 돌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바울한테 확 찍혀버린 거예요. 저 청년은 좀 안 되겠다 이제 완전히 찍혔어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마음 약한 청년은 이제 더 이상 이제 못 쓰겠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왜? 바울은 아주 강직한 사람이니까. 우리 성격이 다 다르니까. 근데 이 바나바는 어떤 사람? 바나바는 아주 마음이 넓고 부드러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불러들여서 일하도록 그렇게 시킨 장본이 바나바요. 바나바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싱글 마인드를 벌써 딱 하나만 보고 달려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큰 일을 할 수 있었죠. 그런 마음씨가 없이 그저 다 누구나 다 좋고 뭐든지 다 좋고 이렇게 마음씨가 좋고 이렇게 부드러운 사람 같으면 이런 바울 같은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 우리의 개성을 따라서 사용하시는 것이에요. 우리의 개성에 따라서. 그런데 바나바는 그가 한번 실족했어도 다시 기회를 줍시다. 데려갑시다. 바울이 절대 안 됩니다. Over my dead body. 영어로 난 죽으면 죽었지 안 됩니다. 걔는 못 데려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와 바울이 한번 크게 다퉜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따로 두 팀이 돼서 이제 선교여행을 떠난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많이 보니까 어떻게 해요? 부드러운 바나바 밑에서 마가 요한이 크고 해서 나중엔 아주 훌륭한 주의 종으로 성장했어요. 그걸 알고 어떻게 해요? 내 선택이 내가 잘못됐었구나. 바나바 말이 옳았다. 그래서 마지막에 죽기 전에 어떻게 해요? 디모데야, 내가 올 때 할 수 있으면 마가 요한을 좀 데리고 와라. 내가 그의 얼굴도 보고 싶다. 이건 노인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노인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여기서 해요.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이제는 마가 요한의 그 유용성을, 그의 훌륭함을 사도 바울도 인정해요. 여러분, 이 마가 요한이 누군지 아세요? 마가 복음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이 마가 요한은. 그래서 여러분 사복음 가운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가운데 마가 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됐어요. 마가 복음이. 그 아래에 있는 내용이나 그 글을 쓴 것이나 모르는 거 보면 마가 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이에요. 근데 마가 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말이 하나 있는데 마가복음 끝에 가면 말이죠. 이런 말이 나와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실 때, 그렇죠? 잡혀가실 때 있는 한 사건인데 그거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왜? 마가복음, 마가 요한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쓴 글이기 때문에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은 없어요. 마가복음에만 있어요.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청년이 벗은 몸으로 배 혼이불을 이제 뒤집어 쓰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내가 누구냐 하니까 벗은 몸으로 혼입을 이제 팽개치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그게 누구였어요? 그게 마가 요한이었어요. 마가 요한. 그때 마가 요한은 젊은 사람이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실 때. 그 다음에 나중에 사도 바울과 함께 여행한 경험도 있었죠. 그렇게 마음이 약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실에서 그렇게 강직한 사도 바울이 좋아했을 리가 없어요. 성격적으로 안 맞았어요. 나중에 마가 요한이 훌륭한 사람이 되었어요. 참 마가 요한이 그 밤에 말이죠. 아마 까만 보자기 썼겠죠. 탁 쓰고 벗고 만약 옷을 그다음 흰 옷을 많이 벗으니까 흰 옷은 보이니까 밤에 흰 옷을 다 벗고 아마 혹시 반스 많이 입었을지 모르죠. 그렇죠? 그리고 까만 보자기를 딱 뒤집어 쓰고서 몰래 따라가다가 넌 누구야 하니까 놀래 혼미백산에서 그 혼입을 벗어던지고 벗은 몸으로 도망을 갔던 마가 요한. 그 마가 요한이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훌륭한 사람 되었어요. 우린 사람들을 보는 눈에서 이런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의 장래를 보고. 그럼 제가 언제 한번 그 말씀드렸죠? 마귀가 하나님, 저 사람이 당신의 종이고 저 사람이 당신의 교인입니까? 당신 믿는 사람이죠? 보십시오. 저 형편없는 사람들 웃기지 마십시오. 그렇게 놀려요. 비난하고. 형제를 비난하는 자 아닙니까? 마귀는. 그때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은 I'm not finished with him. 난 아직 그 사람과 아직 안 끝났어. 좀 기다려. 그때 가서 보자. 그때 가서 보자. 어떻게 하는지. 그게 하나님 마음씨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지금 내가 어떠냐 이거예요. 네가 잘못됐어? 샷! 지워버리고. 그렇게 하는 게 우리 사람이. 우린요, 참 용서하지 못해요. 참 너그럽지 못하고요. 미래에 봐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지 못하고. 영어로 그런 말이 있죠. Everybody deserves a second chance. 모든 사람들은 다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돼요. 누구나 다 두 번째 기회가 필요한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씨에 그게. 12절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 내가 트로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왜요? 겨울이 오니까. 지금 늦가을이요. 지금 늦가을. 요 뒤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늦가을이니까. 아, 내가 춥다. 이 지하 감옥에서 내가 좀 입을 수 있는 그 두꺼운 가죽으로 된 거 그것 좀 갖다 줄래? 춥다. 디모데요. 여기 보면요. 그도 인간이었어요. 인간으로서 자기가 지금 유언처럼 하고 싶은 얘기를 쭉 지금 들어놓는. 여러분 좀 이런 거 좀 느끼세요? 여러분들 연세 드신 분들 방문을 가서 들으면 그분들이 주로 뭘 합니까? 옛날 과거 얘기. 옛날 얘기를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러죠. 그렇죠? 했던 얘기 또 하고 그거 벌써 하셨는데요. 근데 했어? 그리고 또 하세요. 또 하고 또 하고. 그런 식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옛날 얘기를 쭉 하고 또 자기 심정도 얘기하고 올 때 두꺼운 겉옷을 좀 갖다 달라. 나 춥다. 그리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아마 이것은 구약 성경이었을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이미 돌아다니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그것이었을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가죽 종이에 쓴 그 책을 좀 가져와라. parchment. 그걸 좀 가져와라. 두루마리를 좀 가져와라. 그래서 그는 늙어 죽기까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공부했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져와라. 자, 14절부터 18절까지. 구리장색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보였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저에게 갚으시리니. 그가 너무나 교회 일에 어려움을 끼쳤다. 조심해라. 알렉산더를 조심해라. 너도 저를 주의하라. 저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알렉산더가요. 아마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이었을 수 있고 또 유태인이었을 수도 있고 굉장히 이 복음사를 반대하고 굉장히 어려움을 끼쳤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주의하라.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가 이 로마에 와가지고 제일 처음에 변론을 받을 때 제일 처음에 가서 이제 판사 앞에 서 있을 때 사람들이 두려워서 다 버리고 가버렸다. 아무도 내 옆에 있은 적 없었다. 다 날 버렸다. 그러나 저에게 허물을 돌리기를 원치 않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책임 묻지 않으시기를 바란다. 아버지시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는 스데반의 정신과 또한 예수님의 그 기도와 똑같은 마음씨를 표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기, 버림받는 시기예요. 그것도 말이죠. 나이 많아 늙었을 때. 그 참 서러운 일일 거예요. 그렇죠? 참 서러운 일일 거예요. 젊을 때는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나 있지. 늙을 때 버림받으면 참 그처럼 참 서글픈 일이 없을 것이에요. 17절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를 강건케 하심은 나로 말미암아 전도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이방인으로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지웠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항상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끝까지 천국까지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것을 그의 믿음을 이렇게 간증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그는 어떻게 해요? 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을 다 신뢰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에 서럽지 않단 말입니까? 마음에 고통이 없단 말입니까? 슬프지 않단 말입니까? 외로움을 느끼지 않단 말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미래 장래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여전히 우리에게 뭐가 느껴져요? 남이 우리를 배신할 때 마음이 아프고 우리를 버릴 때 서럽고 어떤 때는 고통스럽고 그렇죠? 눈물도 나고 외롭고 그래서 어떤 때 주님께 혼자 흐느끼며 울고 그런 거예요 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 살 때 이런 데서부터 우리가 완전히 해방된 게 아니에요. 똑같아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우리 마음 가운데 신뢰가 있고 소망이 있어서 그렇지 마음에 아픈 것은 똑같이 아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심장과 우리 가진 심장이 똑같아요. 그럼 우리가 그 느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시고 건지신 주님께서 천국에 갈 때까지 나를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렇지.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똑같이 슬프고 아프고 괴롭고 고독하고 똑같은 자기의 인간의 인간됨을 표현했지만 그러나 그에게 믿음과 신뢰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살 때 느끼는 똑같은 그런 고뇌와 고통이 슬픔이 있을 때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인간적인 것이고 거기서부터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키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이러한 육신, 죄된 육체를 가지고 사는 한 그것은 할 수 없고 당연한 것이요. 당연히 그게 와요. 그러나 거기에 우리가 빠지고 넘어지지 아니하죠. 그렇죠? 여러분 이 은퇴한 목사님들 어떤 때는 그 은퇴한 목사님들 만나보면요 참 어떤 때는 측은해요. 누가 더 이상 알아봐 주거나 돌봐주는 자들 없이 지내는 사람들. 어떤 때 말이죠 이제 은퇴한 목사님들 가끔 만날 때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아유 목사님 편안하셨습니까? 이제 인사드리면서 보면 어떤 때 누구야? 강 목사군 이제 그럴 때 말이죠 이 눈을 보면 참 옛날엔 쩌렁쩌렁하고 아주 정정하고 말이죠. 말씀 잘 나는 그분들이 어느 때 이렇게 눈을 보면 이 눈썹에 눈곱이 덕지덕지하고 보였죠, 그렇죠? 눈곱이 노란 눈곱이 껴있고 이분이 어떻게 이렇게 되셨는가? 다 기력이 쇠하고 머리가 하얘지고 허리가 굽고 어디 높은 데 층계 올라갈 때 한 걸음 올라갈 때 아주 힘들고 그렇죠?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분들 가운데서 말이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던 모습이 다 없어진 분들인데 참 제 마음 가운데 참 하나님께서 이런 분들을 크게 보상하셨을 텐데 그러나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 침례 요한은 왜 감옥에서 죽었나요? 그 놀랍고 훌륭한 선지자가 그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대하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 살면서도 이렇게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야 나중에 옥에 갇혀서 죽는 사람들 핍박당하고 순교자들이 어떻게 볼 때 그들도 위안을 갖죠. 나도 이렇게 죽을 수가 있다. 왜? 침례요한도 이렇게 슬프게 죽었는데 왜 이렇게 죽었는데 목잘 당해 죽었는데 주님께서 그 당시 살아 계셨는데 주님께서 그를 감옥에서 구하지 않으셨는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죽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안 그러고 주님께서 침례 요한이라고 살짝 건져내 줬으면 그러면 그 이후에 고통당하고 핍박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바라보고 위로를 받아요? 그러므로 어떻게 바울도 이 놀라운 주의 위대한 전도자 주의 종 사도도 로마 감옥에 끌려가서 이런 마음의 고통과 그런 고독을 느끼면서 거기서 이제 억울하게 심판당해서 끌려나 목침을 당해 죽었어요. 목 잘려 죽었어요. 사도 바울은. 그래야 뭐예요?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죠. 우리들에게. 어떤 때는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돼요. 주님께 축복을 받아야 됩니까? 받아야 돼요.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축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우리 생에 오는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들을 다른 사람과 다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다른 그런 태도를 가지고 우리가 승리해 나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게 올바른 것이지 주님이 날 축복했다 많이 주셨다 저 봐라 저 사람은 주님 잘못이니까 사업이 저렇게 잘 되고 몇 백만 불을 벌였다 저렇게 좋은 집을 가지고 있다 좋은 차를 타고 있다 아이들이 인류대학 갔다 그게 무슨 자랑 그게 무슨 남들에게 큰 은혜가 돼요?
그렇다면 그렇게 안 된 사람들은 주님의 축복을 못 받았다는 뜻입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특별히 화면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물질적으로 인간적으로 번영하고 축복받은 상태를 교회에서 이게 주님의 축복입니다. 여러분 잘 믿으면 이런 축복받습니다. 복받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떤 직장에 사업처에 가서 어떤 집에 가서 축복 기도해주고 이런 정신은 마귀의 정신이요. 이건 마귀의 정신이요. 그렇게 함으로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그리스도인 삶이 무엇인지를 뒤틀어 놓는 결과를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이런 얘기는 쇼킹한 얘기죠. 그런 사실입니다. 전부 이런 생각의 기초에서 생기는 것이 오늘날 현대교회 교회 성장이에요. 얼마나 이상해졌습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성경은 그렇지 않은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은데, 여러분,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실패한 사람이고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분입니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며칠 전에 랄프 랄슨이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연세가 80이 지나셨죠. 스트로크를 몇 번 당해서 나중엔 휠체어에 앉아서 사모님이 계속 밀고 다녀야 되고 말씀을 못 하셨어요. 그리고 좀 고통을 당하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노후를 쓸쓸하게 지내셨어요. 훌륭한 목사님이셨어요. 얼마나 논리적으로 진리를 잘 설명하는 분이었는지 모릅니다.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휠체어에 앉아서 스트로크에 해서 말씀을 못 하시고. 얼마나 불공평해. 어떤 악한 사람들은 늙어도 얼굴에 기름기가 주룩주룩 팍 있다 죽는데.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 합니까?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 저기에. 이게 그리스도인 삶이에요. 그래야 되지. 그리고 이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의 환난을 이기고 믿음으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고 내가 믿음을 지켰고 이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고 이래야 이게 믿는 사람이지. 난 주님께 축복을 못 받고 그래서 난 이게 무슨 일이 이 세상에 요새 현대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참 이상한 생각들 사람들이 가지고 살고 있어요. 여기 이 랄프 락스 목사님은 제가 캘리포니아 가서 집회할 때 가끔 가서 보면 사모님이 그 목사님을 이제 휠체어를 밀고서 맨 앞쪽에서 이렇게 딱 놔두면 그 목사님 고개를 이렇게 들고 제 소리를 들으세요. 이렇게 듣다가 제가 다 말씀 끝나고 와서 제가 고개를 숙여서 인사하면서 제가 악수를 해드리면 목사님이 가만히 고개를 끄덕 그러면서 눈을 꿈쩍꿈쩍 말씀 못 하시니까 라고 내 손을 이렇게 힘없이 이렇게 잡아주시던 건 제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쓸쓸하게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믿음의 노동이었어요. 믿음의 노동.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주님의 기록책에 기록해 주셨어요. 이러면 엄청난 보상이 앞으로 올 것이요. 보상은 미래에 있어요. 은퇴 보험이 잘 있는 사람들, 실버타운에 살면서 멋지게 사는 사람들 이거 말고 하나님께서 기억하는 사람들, 주님께서 그런 신실한 종들을 잊지 않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특별한 대우를 해주지 않는다고 낙심한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올바른 동기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공평하게 사람들을 취급해요. 하나님께서 잘 믿는 사람들한테 공평으로 취급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똑바른 동기를 가지고 축복받기 위해서 주를 믿는 것이 아니게 하기 위해서. 바울도 로마 감옥에서 최후를 보내면서 외로움과 아픈 마음을 디모데에게 표현했어요. 그는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습니다. 노장의 간증. 그런데 우리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강조합시다. 끝으로 이제. 아까 우리 다시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4장 6절부터 8절. 그렇죠?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의로운 재판장이 주시는 것이요. 나를 정말 의로운가 의롭지 않은가, 악한가 의로운가를 다 심판하시고 다 조사하시고 기록책을 전부 다 훑으신 다음에 온 우주 앞에 그러므로 나의 종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의롭지 맞느냐? 이렇게 다 프루브하시고 다 이제 인정하시고 보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뭘 주신다고요? 의롭게 인정하신다고요. 여기 의의 면류관이라는 말은 면류관은 크라운이 아니에요. 왕이 쓰는 크라운이 아니에요. 코로넷. 승리의 월계관 같은 인정하는 관이에요. 그래서 의의 면류관은 나를 의롭다고 선포하시고 인정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 앞에서? 온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고소했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억울하게 만들었던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감옥에 갇히게 한 사람들 앞에서, 바울을 죽음에 처형시키기 위해서 사형 선고한 판사 앞에서, 군인들 앞에서, 마지막에 그의 목을 자르는 사람 앞에서, 예? 이런 폭도들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과 우주 거민들과 천사들 앞에서 내 종 바울은 의로운 자요, 아무도 그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의가 있느냐? 라고 우주 앞에서 바울에게 의의 면류관을 씌우실 때 그것은 의로운 재판장이 그를 인정해 주시는 걸 말하는 것이에요. 저는요, 그 뒤에 말씀 가운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한 모든 자에게나 제 소원도 그렇습니다. 제 소원도. 그때 사도 바울이 너는 의로운 자라고 내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많은 것을 주겠다고 말씀하시고 착하고 신실한 종아라고 말씀하실 때 의로운 자여 나와서 내 왕국을 기업을 받을지어다 상속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제가 의로운 자라는 인정을 받기를 저는 참으로 소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받을 최고의 보상 아니에요? 최고의 보상이에요. 이거면 다예요. 더 이상 아무것도 없어요. 이 주님께서 의롭다라는 그런 인정만 해주시면 이 우주가 나의 것이에요. 영원히 나의 것이요. 더 이상 아무도 들어올 것이 없어요. 이게 최고의,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보상이에요. 의의 면류관. 승리했다는 면류관. 주님께서 의로운 재판장이, 이 세상엔 불공평한 재판장이 많아요. 인간적인 재판장이 많아요. 뇌물 받는 재판장이 많아요. 불공평한 재판을 해요. 그러나 그 앞에서 의로운 재판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는 의롭다 라고 인정해 주실 때 누가 그 앞에서 감히 고소하겠어요? 누가 감히 이제? 예? 이것은 왕관이 아니요, 왕자의 왕관도 아니요, 대통령의 권좌가 아니요, 유명한 사람들이 받는 노벨상도 아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왕들이 쓸 왕관에 관심이 없습니다. 부자가 앉을 멋진 보좌에 관심이 없고, 유명한 자들이 받는 평판에도 관심이 없고, 왕관에도 관심이 없고, 대통령의 자리도 관심이 없고, 저도 바울과 똑같이 의의 면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놀라운 보상이고, 그것을 우리가 받을 때 우리의 감격이 어떠겠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인데,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길을 달려가는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목이 잘려 죽을 때, 죽는 바로 그 직전에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 예? 그가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했을까? 무슨 기도를 했을까? 주님 오시는 날 부활의 아침에 무덤에서 일어날 때 목이 잘라서 타다가 버렸는데 주님께서 다른 목을 주실 때, 약간 너무 표현이 좀 너무 무섭죠.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몸을 주실 때, 예? 바울은 여전히 똑같은 바울인데 주님 오실 때 그가 새로운 몸을 가지고 일어나서 그가 무슨 말을 첫 마디로 할까? 죽기 전에 목 잘려 죽기 처형당하기 바로 직전에 사도 바울은 무슨 말을 했을까? 그의 표정이 어땠을까? 제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인간들의 모든 칭찬들과 모든 업적들이 다 불타버릴 때, 왕좌가 불타고 여왕의 관이 불타고 모든 상들이 다 불타고 대통령의 집무실이 다 불탈 때, 인간의 부귀영화가 얼마나 초라한지가 드러나는 날, 의로운 자들은 주님 앞에서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의의 면류관입니다. 진리대로 살기에 핍박받던 자들,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에 고난을 당했던 자들이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의의 면류관 씌워주실 때 여러분 우리 꼭 그 자리에 함께 있도록 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사도 바울처럼 의롭고 충실한 종들을 우리 모본으로 이 성경에 기록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도 의의 면류관 받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주의 다시 오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도 그에게 예비된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그 똑같은 의의 인정이 예비되어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려울 때, 말씀을 가르치고 진리대로 살면서 어떤 때는 고난을 당할 때 바울을 기억해 하시고 그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우고 믿음을 지킨 그 생애가 우리에게 큰 모범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시여,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주께서 주실 의의 보상과 주님의 인정밖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없습니다. 아버지, 저희의 인생의 마지막에 주께서 다시 오실 때 저에게 그것을 기업으로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을 의지해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지금까지 들으신 이 생애의 예배 설교는 간절한 마음으로 진리를 찾는 분들과 정직한 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이고 언제나 진실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말씀입니다. 주변 가족들이나 친지들 중에 말씀을 사모하고 순결한 신앙을 갖기 소원하는 분들이 계시면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원하시는 분들의 가정으로 직접 배달되는 생애의 빛 예배 설교는 개인의 신앙 부흥이나 소규모 그룹 예배를 위하여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 CD로 제작되었습니다. 생애의 빛 예배 설교 테이프를 원하시는 분들은 1-877-704-1004번으로 전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은 각종 미디어, 즉 출판물, 텔레비전, 비디오, 오디오 카세트 테이프, DVD, CD, 그리고 웹사이트를 통하여 복음을 전하는 미디어 선교 기관입니다. 생애의 빛에서 이루어지는 선교 사업을 크게 5가지로 나누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생애의 빛은 가정과 건강과 참된 신앙을 소개하는 월간지 살아남는 이들을 매달 발간하고 있습니다. 가정과 건강 문제뿐만 아니라 참된 신앙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진리들에 대하여 매달 깊이 있게 다루는 최고의 신앙지입니다. 둘째로 생애의 빛은 미국의 주요 도시에서 텔레비전 선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생애의 빛 선교 방송을 통하여 복음을 발견하고 새로운 생애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셋째로 생애의 빛에서는 우편 통신을 통하여 평신도들의 성경 연구를 도와드리는 성경통신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중요한 문제들에 대하여 체계 있게 공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성경 연구 단기 코스와 계시록을 통한 성경 교리 연구, 또한 요한계시록 연구 과목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교재 및 모든 비용이 무료인 생애의 빛 성경 연구 과정을 통하여 복음과 예언 문제를 가장 쉽고 체계 있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생애의 빛은 예언 연구를 위하여 특별하게 제작된 비디오 시리즈를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 구약과 신약의 대표적 예언서인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자세하게 해설해 드리는 예언 연구 비디오 시리즈를 통하여 많은 분들이 성경과 미래에 대한 새로운 시야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과 비밀이 담겨져 있는 다니엘과 요한계시록 비디오 시리즈를 신청하셔서 새로운 영적 부흥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생애의 빛은 강병국 목사님의 예배 설교가 담겨져 있는 비디오와 오디오 테이프, DVD나 CD를 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나누어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생애의 빛 예배설교 테이프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생애의 빛으로 연락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생애의 빛 선교 사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 www.sostv.net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생애의 빛 웹사이트에는 지금까지 나온 모든 월간지와 비디오 테이프과 텔레비전 방송물들을 누구나 무료로 보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생애의 빛 선교 교재들 중에서 원하시는 책자나 테이프 있으시면 무료 전화 1-877-704-1004번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시에서 5시 사이에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